4월 2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모세의 찬가가 실려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마무리 같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것으로 삶을 마무리한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없을 겁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대로 모세는 죽는 날까지 강건했고 또 분별력이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의 삶은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었으며 출애굽과 가나안 입국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다는 엄청난 열매를 남긴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지금 이곳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냈던 대부분의 장소는 메마른 광야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비가 내릴까 말까 한 곳이니까 푸른 풀이나 무성한 숲을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황량한 광야만 펼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가 내리고 이슬이 맺혀서 푸른 풀이 자라는 초원이나 숲을 보는 것이 소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 비, 이슬, 연한 불, 비, 채소, 단비 이런 단어들이 주는 설렘과 기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자신의 교훈이 이런 것들 같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교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가득한 초원과 숲을 만드는 단비와 이슬인 동시에
이로 인해 푸른 풀밭과 숲이 가득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인생은 이렇게 푸르고 풍요로운 삶이 될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걸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황량한 광야,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표현하면서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처럼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멋지고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고 훈련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독수리는 일반적으로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끼를 키우는데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나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되면 둥지로 가서 새끼 뒤에서 날갯짓을 하면서 새끼로 하여금 둥지 위에서 뛰어내려 날도록 유도합니다. 두려움이 많은 새끼는 당연히 둥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뒤에서 날갯짓을 하면서 새끼를 둥지 밖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강제로 떠밀다시피 하는 바람에 새끼 독수리는 둥지 밖으로 뛰어내리고 또 죽기는 싫으니까 살겠다고 본능적으로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첫 비행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죠. 날개를 버둥거려 보지만 제대로 날지 못하는 새끼는 이제 절벽 밑으로 추락하여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럴 때 어느 사이엔가 어미 독수리가 잽싸게 날아와서 새끼를 자기의 날개로 받아내어 새끼를 업고 다시 둥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과정을 몇 차례 거치다 보면 새끼 독수리도 제법 잘 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어 광야에 들이셨고 즉 둥지에 들이셨고 시간이 흐르면서 때가 되니까 이들을 연단과 훈련으로 성장시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광야에서 만나는 고난의 시간들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만 해댔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먹이시고 입혀가면서 또 그들을 지켜가면서 드디어 모압 평지 가나안 땅 목전에 도착할 때쯤에는 공중을 훨훨 나는 독수리처럼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바꾸어 놓으셨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들은 대부분 우리로 하여금 높이 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훈련에 임하면 우리는 더 빨리 날게 되고 더 높이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이끄심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푸른 풀밭 또 울창한 숲처럼 내 인생이 복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나를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모든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여 때가 되었을 때 우리도 정말 독수리처럼 그렇게 푸른 창공을 훨훨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이끄신 대로 훈련을 잘 감당하여 독수리처럼 높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이다. 아멘.